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박규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이 받을 축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에 의인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형통합니다. 28절 말씀, 악인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받아도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실 때 반드시 평탄한 길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오랫동안 피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을 열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자기의 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은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정하셨든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로 보아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황혼을 맞은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은 이 시점에도 의인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손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겪은 실제 체험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자손의 복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펴야 합니다. 역시 이런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저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국립사범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군 생활이 짧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30개월 하는데 저는 6개월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우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신체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장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폐결핵 초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다시 한번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에 5월 달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침 공복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15알의 약을 먹게 됩니다. 무척 많은 양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달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8월 달에 군대를 가면 현역으로 가게 돼서 6개월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지 못하면 방위가 되어서 20개월 이상을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군대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엑스레이에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주간 훈련을 받고 자대에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간 자대는 그 철책선이었었는데 GOP 철책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제가 6개월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대원들은 잘해줬지만 그 중에 딱 2사람이 저를 갖다가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책선에서 이제 소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보초를 서게 되는데 그 2사람 상병과 병장이 한 명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서게 된 날은 저를 갖다가 밤새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2사람을 없애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2사람이 병원에 간다고 그 철책선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고 오다가 또 철책선에 올라가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대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철책선 안에서는 술도 마셔도 안 되고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셔가지고 2사람이 전출을 갖다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2사람만이 전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한 여정은 결코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헛된 도움을 의지하면 실망만 커질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로 삼아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세상의 헛된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